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갈 만한 연료를 잔뜩 싣고 다니지 않아도 도중에 공급을 받으면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이와 같아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고 때로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어디서 확인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도움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이미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담긴 그런 은혜를 깨달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이미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 이미 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시내가 나뉘어 흘러간다.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흘러가는 물은 없었지만 이것이 하나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즉, 한 물이 흘렀는데 이것이 나뉘어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나뉘어 흘러가기 때문에, 나뉘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또 그 폭이나 깊이가 크지 않고 작은 규모일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것은 물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내가 흐르고 또 나뉘어 흐르고 눈에 볼 때는 작아 보였고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방이 섬기던 그 신을 따라가고 하던 것에 대해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보니까 천천히 흐르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어 보이고 대신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것은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뭔가 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혹은 작은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천천히 흐르는 시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을 둘러 하나님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함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은혜만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만 잘 붙들어도 우리의 모든 결핍함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환란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과 장막을 향하여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시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서 더 힘을 얻고 비록 천천히 흐르는 그러한 실로암 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이 빛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인데 어둠 중에서라도 빛이 있으면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 다른 나라의 침입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하였고 또 두려워하였고 마치 그들의 영혼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도우신다. 그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어둠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빛만 있으면 살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만날 만한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동치 아니할 근거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요동하고 분유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또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요 장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일어났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아침마다 나와서 이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이 기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요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으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아침 우리가 간구할 때 모든 어두운 것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혹은 악한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빛 가운데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하던 모든 이방과 모든 다른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땅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우리가 피해에 들어갈 만한 피난처요 또 안전한 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크고 작은 것들 비록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과 장막을 향하여 흘러들어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들 것이요 또 어둠 가운데 스스로 있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찾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날 하루를 허락하시고
귀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므로 그것 붙들게 하시고 그것 감사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며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 대신 주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와 다툼과 분노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내며 또 우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어떤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마음에 언제나 평안과 담대함으로 굳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